우리 지난 한 주간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 보니까 모두 승선자가 476명이고 그 중에 사망자가 46명 또 그리고 실종자가 하여튼 합쳐서 302명 되는 그러한 희생자를 낳게 돼 벌써 이제 5일이 지났으니 사실 물론 가망성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거의 실종한 분들도 거의 다 이제 사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사건이어서 우리로서 이걸 어떻게 다 해석을 해야 할지 풀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참 사람들의 몇 사람의 그 무책임한 그런 어떤 태도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드러난 그 몇 사람의 그런 무책임한 그런 태도들, 행동들 배후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 사실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온 나라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거는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의 병든 모습, 잘못된 모습을 이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나게 우리가 지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 학교, 이 사회 모든 국면에 일종의 침몰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러한 조짐과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마치 이 거대한 거대한 여객선 엄청난 여객선이잖아요. 안전할 것 같은 그 여객선이 그렇게 엄청난 참사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진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내어놓고 있지만 우리의 이 성장에는 이런 이번에 세월호와 같은 이미 침몰 위기들이 그런 어떤 조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이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큰 위기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번에도 드러나는 가장 큰 중심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의 가장 중심 안에는 사실은 앞서 선장이나 그 회사를 우리가 탓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두 다 동참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라는 그래서 이 위기는
쉽게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후 이런 처방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다 근원적으로 이게 그렇게 쉽게 치료될 수 없는, 정부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대책을 바로 세우라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이미 거대한 국민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들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게 한편 좋기도 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누가 이 침몰하는 이 사회, 누가 이 침몰하는 가정, 학교, 그 침몰하는 그것을 살려내야 할 교회, 거기도 함께 침몰하고 있는데 누가 침몰하는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구조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이 절망에서, 이 잘못 치달아가는 이런 방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개인적인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 주위에 닥쳐진 그러한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닥친 이런 위기 상황들에 함께 눌릴 수밖에 없죠. 어떡하나? 이걸 누가 어떻게 할까?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인생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침몰해가는 배를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동편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예언하신 대로, 이전에 선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분에게 향유를 받으려고 그에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또 장차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지금도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 태어난 어느 사람도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생명으로 나아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종결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더 이상 죽음으로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열려졌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이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죽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의미, 기쁨,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원하신 생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비통함 가운데 잠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각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의 슬픔, 자녀의 고통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지시고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한평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록 슬프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부요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살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다 그것이 주어지면 잠시 기뻐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실은 뭐냐면 인생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든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욕심부리고 싸우다가 절망하고 살아가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을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산다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게 보여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 보여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있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큰 교회를 거느리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병든 인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자들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헛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적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목적을 좀 더 이 세상에 편하고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이 세상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당장은 침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좋아하고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병들어서 사회가 이렇게 병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기 때문에, 즐거움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악과 이 부패함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마치 침몰 위기 앞에, 아직은 침몰당하지 않았지만 침몰 위기 앞에 서 있는 세월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장차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던 그 생명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비록 이러저러한 일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사회의 어려운 일들, 국가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일에 있어서 비슷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하시는 그 생명,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런 생명을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슬퍼하며 고통하며 눌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불행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전체가 무너져 내려도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자신의 생명을 잃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을 잃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이 두렵습니까? 인생이 불안합니까?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슬픔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슬픔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치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셨고 그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을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혈육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가 모든 저주의 권세, 죽음의 권세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많은 위기 상황 앞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해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화될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위기에 빠졌습니까? 가정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는 위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위기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의 작은 욕심 하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왔고 삶에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저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과학 지식이 인간의 삶을 바꿔줄 수 없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훌륭한 정치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죄 아래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거짓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묶임이고 벗어날 수 없는 매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뭡니까? 이 나라의 위기는 과학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음이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음이 아니고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안에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음이 병들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누가 깨뜨리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화해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렇게 배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사고를 만났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삶이 변화될 수 없고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 이 사회가 제대로 변화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어떠한 정치인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작은 거짓말 하나를 바꿔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우리를 죄에 매여 살던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안, 인생의 진정한 자유, 인생의 놀라운 변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거기에다 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부에게 외치고 탄핵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나타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이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노예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분노하고 어쩔 수 없이 욕심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쩔 수 없다는 운명적인 매임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살던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쫓아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행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헛된 세상 욕망을 쫓아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욕심부리고 스스로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가장 우리의 중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기준들이 낮습니다. 결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가지만 돈을 쫓아 살아가면 망한다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되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월호 침몰을 가져왔습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래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